심지어 한국은 진짜 의미가 너무 괜찮잖아. 비싼 의미가 괜찮으니까 이름으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정규 학생 또 왔네. 네.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복습이 있죠. 네. 복습들이 좀 잘 됐나요? 누구부터 할까? 오늘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우선 디모데 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디모데 하면 꼭 디모데가 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개인에게 쓴 글인데 왜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 쓴 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복수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모데에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때 혼혈인이에요. 네. 디모데에서 혼혈인에 대해서 그렇죠. 혼혈인이고요. 두 번째 위장이 안 좋습니다. 위장병 왜 안 좋아요? A형이기 때문에. A형이에요? 예,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예, 그렇기 때문에 위도 안 좋고요. 이런 친구에게 왜 바울이 이게 바게다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 왜 디모데를 맡겼느냐? 그만큼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디도도 있었지만 사실 디도는 다른 데에 또 적합하게 또 쓰여질 곳에 또 거기 쓰여졌고요.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정말 바울은 아주 그냥 그 제자들을 좀 적소적기에 잘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서학당도 보면 참 적소적소에 딱딱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 아닌가요? 적소적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김상훈의 특강 시간. 네. 여하튼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네. 얘기하시면 끝나셨어요. 예. 네.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가 부족해요. 네, 잘하셨어요. 나 맨날 2% 부족하네. 오늘 수업 디모데전서 2강 나를 능하게 하시니.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이제 1절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네네. 충분히 좀 다루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더 듣고 싶어요. 미진한 부분을 마저 다루고 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4절을 좀 보세요. 4절. 네. 4절. 4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5절까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쓸 때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머리서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경고를 하고 들어가죠. 그 말은 뭘 반증하냐 하면 에베소,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될 에베소 교회의 내부적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짓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소지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 마무리 겸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수희 학생. 네. 제가 두 단어를 얘기할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볼 때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할까? 그걸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50%야. 잘, 파이팅. 예. 믿음. 그리고 사랑.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네. 사실 정답은 없죠. 아니 왜? 깜짝이야. 야, 아무나 얘기해도 일단 정답은. 네, 정답은 없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보다는 믿음입니다.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도 기독교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객관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또 종교가 없는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예. 있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타 종교에서는 그 인간이에요. 사람이면 돌 이상 사랑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갖는 사랑의 정체는 기초가 달라요. 네. 맞아. 주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기반하고 있다고.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행동 양식의 기초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 구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다른 종교도 구제 다 해요. 네. 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갖는 구제는 성경적 근거에서 달라요. 이것은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동시에 그 일을 왜 명하셨는가? 그 안에 구속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과 구제 자체가. 우리가 원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구제의 대상들은 마치 옛날 우리 과거의 자리예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긍휼함을 여기는 이 베풀미 없이는 존재 기반이 불가능한 사람들.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를 사실상 구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죠. 네. 달라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12절서부터 네. 17절까지죠. 네. 우리 저기 향기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17절까지만 하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선 12절을 잘 보시면 능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자, 첫째,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네. 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두 번째는요? 충성되이 여겨. 그렇죠. 충성 되이 여겨. 하겠다. 세 번째는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겼다. 예.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셨다. 맡겼다. 네. 오늘 이 세 개만 해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우선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정규학생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나서 네. 뭐가 능해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제 그 절제할 수 없는 제 스스로 그냥 내 다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네. 내가 좀 절제해야겠다라는 더 큰 의지를 갖게 되는. 더 큰 의지를 갖게 됐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네, 생긴다. 예를 들면 아까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정규 학생하고 유사하네요, 그죠? 아, 그래? 다시 살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살리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니까 능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리게 하신. 조금 다른 얘기네요. 네. 향기 학생 봐. 아닌 거야. 그치.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면 어쨌든 제가 생활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할 때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얘기야. 말이죠. 나만 다른 얘기하는. 세 사람이 같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네요. 그만. 예. 자, 빨리 빌립보서 4장을 여세요.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4장. 네. 자, 우리 현기 학생이 13절. 13절.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정규 학생이 1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2절이요? 1절. 1절. 11절. 4장 11절이요? 그렇지. 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도 귀에 익은 유명한 구절 하나가 우리가 먼저 읽혀졌어요. 네. 그 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능력.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나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분이 그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대충 알겠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네. 성도들이 전해주는 구호품 받아가면서 네. 묶인 채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내용과 형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네. 안 맞잖아요. 네. 뭐 정말 사슬을 터미네이터처럼 그렇죠. 우두둑 끊어내고 네. 딱 자유로워진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다든지 네. 무슨 기적을 드러내고 이 말을 한다든지. 맞아요. 예. 근데 여전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 남들이 갖다 주는 구호품 받아가지고 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과 상황이 많이 다르죠.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게 능력을 준다는 말의 의미를 재고해 봐야 돼요. 응?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뭘 할 수 있게 됐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네. 다 할 수 있대요. 과연 이 할 수 있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갖는가 그 말이에요. 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린 자꾸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쪽에만 신경이 그렇죠. 모아지죠. 네.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비참한 길을 감당하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그 원형을 어디서 만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요. 간절히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죽음의 잔, 아버지와 단절을 위해 내가 마셔야 되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뭐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도 멋지다. 내가 이거 다 치워줄게. 그 네 앞에 놓여진 고난을. 그랬나요? 아니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죽음의 잔을 잘 마시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그거예요.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지금 네가 나로부터 명령받고 해야 될 일은 외로운 길에 서서 비바람 맞는 역할이야. 네. 그거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능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위험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지 내 생각이 개발이 되고 네. 내 의지력이 더 강력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정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가 태반이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의 험악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줄이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거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 왜 자꾸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메시지를 자꾸 만들어내냐 하면 그게 결국은 그 목적지가 세속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자는데 목적과 의도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훨씬 기대하지 않았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속이 터지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유명한 신정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정론적 질문 앞에서 우리가 터득해 가는 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계속 무릎 꿇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수희 씨, 100% 다 맞아서 사는 부부 봤어요? 아유, 어디 있대요? 어디 있대? 그럼 있나? 나는 있다고 봐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네. 네, 저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사람은 눈이 가려워졌네. 아니 진짜 상훈 씨는 아내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예, 근데 0.1%나 될까? 훨씬 서로 상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기서 사실은 두 가지 은혜를 누려요. 이 말을 방송에서 꼭 해야 되나? 인간에 대한 절망을 계속 배워요. 이면에 그래서 주님만 소망하게 되는 맞습니다. 연단이 이루어져요. 저 남편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오직 주님만 주님밖에. 소망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온 말 중에 부부는 서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 것이다. 맞아요. 네. 네. 결혼은 서로 바라보면서 하죠.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지가 되어가고 전우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맞아요. 서로 많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굉장히 공감하는데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엄청 예배의 자리로 뛰쳐나간 게 많죠. 그런 단어 지금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훨씬 그 밝은 햇빛이 비치는 삶의 영역보다는 네. 그 어두운 영역의 삶이 우리네 생활 속에는 퍼센트지가 크잖아요. 네. 네. 밝을 때는 다 좋죠. 이 세상이 천국 같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아집, 네.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게 막 뒤엉켜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많아요. 여기 삶이 진짜예요. 네. 사실은. 여기 삶 때문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그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네. 이 과정 없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또 그 상황만 계속돼도 거기에 만족 못할 거예요. 그럼요. 더 밝은 빛을 또. 거기 사이에서 또 불만이 막 맞아요, 나오겠지.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자랍니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 곡색이잖아요. 결국 먹는 얘기로 끝납니다. 자, 그 능하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삶이 힘겨운 맞아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네.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예수의 소망 맞습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그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예수님. 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뭐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얼마나 즐겨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말하더라.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네. 절 봐도 네. 참 즐겨요. 맞아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렇게 거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자기 얘기한 거죠. 이상하다, 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기 여겨. 자,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여길 만큼 신실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다. 믿어주시는 분들을. 아, 그러면 여기 진짜 정말 아름다운 눈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렇게 여겨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 난 충성되지 않은데 네. 충성되이 여기셨대.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늘 쓰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걸 하세요. 해도 되니 네네. 괜찮을지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답.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딸을 키우면서 제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이유가 저를 닮았거든요. 잠잘 때도 똑같고 먹는 습성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그러니까 제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자녀된 본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내 자식, 내 딸, 내 아내, 그러니까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참 은혜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답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게 앞으로 충성하게끔 끌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모습 봐서는 어디 충성스럽습니까? 네. 그런데 여겼다는 말 속에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각오가 그렇지. 내가 미래 너를 완료형이군요. 그렇게 만들 거야. 미래 완료형이죠.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맞아. 네? 반드시 그렇게 수혜 학생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수혜 학생의 어떤 지금 상태나 여지와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찍은 거예요. 넌 찍혔어. 걸렸어요. 찍힌 거예요. 네. 찍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왜냐하면 네. 그렇지.
우리는 충성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분이 먼저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네. 쉽게 얘기해 임재범의 노랫말처럼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눈빛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충성되게 여겼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김정규를 향한 하나님의 각오죠. 이정규. 죄송합니다. 이정규. 성을 바꾸네요. 네. 사람은 늘 이렇게 실수를 해요. 네, 자,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항목을 보십시다. 네. 네. 직분을 세 번째는 뭐죠? 맡겼다. 네. 이게 한국 교인들 보면 직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이게 이제 보기에 그렇다 뿐이지 가치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네. 목사의 직이나 집사의 직이나 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연말마다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툭 하면 안 하겠대. 맞아. 그만두겠대. 네. 맞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맹랑하고 무서운 소리인지를 몰라요. 네. 직분은 내가 맡는 겁니까? 맡은 겁니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직분은 맡는 거지 내가 맡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다 되네요. 당연하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이야기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항목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그 자리가 비바람이 부는 자리라면 누군가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네.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표지판이 되어서 네. 거기 좀 서 있어야 돼 누군가. 네. 근데 김상훈이 외로운 길에 세워놨는데 툴툴거리면서 난 하필 왜 여기다 세워놓냐고. 나 안 해. 그러면 자기 안 하면 자기는 편한데 뭐가 망가질까요? 전체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계획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다가 앞에도 여러 사람이 서 있었고 이제 남은 길에도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나 안 해. 난 못해. 왜 하필 나 여기다 세워놨어. 그리고 집에 가버린다면 여기서 다 길을 잃어요. 맞아요. 혼란이 일어나요. 네.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직분은 나 안 해? 절대 이런 말을 하나님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큰일 나요. 얼마나 이 직분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이제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가 규모가 한 조 단위가 돼요. 아이고. 조요? 아이고. 조. 야. 조 단위 돈 구경은 해봤나요? 아니요. 억도 안 숫자도 해봤는데. 못 세요. 네, 저는 억두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이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야, 이걸 누구랑 할까? 그럼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 나랑 이거 할래요? 그럴까요? 안 되죠. 내가 밤새 기도하다가 이거 누구랑 할까? 그래서 얘는 1순위야. 김상훈. 조수희. 영순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직분으로 부르시고 헌신을 하게 하시고 물질로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래요. 나
이 일 너하고 꼭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해 속에 제가 있었나요? 아니, 난 너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속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배제된다는 게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너는 언제나 내 인생의 영순이야.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네.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해, 안 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일꾼들에게 해요. 일꾼들. 꾼입니까? 꾼입니까? 모르겠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저 일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휘포, 헤레, 타이스. 이걸 붙여서 읽으면은 휘페레, 타이스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휘포라는 말은 무엇 아래. 전치사예요.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사람들. 예? 노를 젓는 사람들. 이 말은 이 당시 딱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했어요. 배 밑에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맞아. 배 밑에 노예들. 배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렇죠. 배너에 보면 정확한 장면이 나와요. 그 노예들이 손발에 다 쇠사슬이 매여지고 손에 노가 들려지고 구멍 뚫린 배 밖으로 노가 나가 있죠. 그럼 그 노예들 앞에 이렇게 저처럼 마주보고 노예 중에 조금 급이 있는 대표 노예가 여기 서가지고 북을 쳐요. 북을. 맞아. 근데 이 노예가 북을 자기 마음대로 치지 않죠. 갑판 위에 호민관 하나가 그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전황을 구멍 뚫린 배 밑으로 계속 쏟아내려줍니다. 야, 빨리. 슬로우, 우현, 좌연. 계속 쏟아내려. 그러면 이 북치는 사람은 그 바다의 전황을 쏟아내려주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둥 왼쪽 오른쪽 북을 쳐요. 그러면 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배 아래서 노예들은 뭐 하죠? 노를 져요. 자, 여기에서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 요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요 상태를 휘페레테스. 즉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노예들이 내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이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 간의 이 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이해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깨달아서 전쟁에 그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면 그 노예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생겨요. 첫째가 동일한 승리자가 됩니다. 나아가서 자유의 몸이 돼요. 주다 배너가 풀려나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길고 멀고 험한 생에 어느 역할로 부름받았는지는 그분만이 아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배치의 주권은 그분에게만 있어요. 왜 나는 맨날 시골 목회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주님이 거기다 배치하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낼 때는 어려운 숙제는
공부 못하는 애에게 내요? 잘하는 애에게 내요? 잘하는 애한테. 못하는 애한테는 쉬운 걸 내줘요. 네. 예? 근데 정말 외진 산골에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배치하는 거예요. 네. 얘라야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런 세속의 잣대나 기준으로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이 익어가고 깊어갈수록 우리는 자기 프레임을 계속 헐고 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네. 일꾼에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일꾼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 나를 여기 왜 세워놨는지 예.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내 생에 만나게 하셨을까? 그건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저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대표로. 이런 영순이 같은 이라고. 대표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네. 너무 은혜롭다, 이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맡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가끔 가다가 다는 아니겠으나 목회 현장이든지 또는 선교지든지 가보면 자기 왕국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왕국. 예. 그 이건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 왕국을 빨리 허물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요, 맡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시각이 뒤집어지면 내 매일매일 그 일상적인 생활이 다르게 느껴져요. 아,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네. 우리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역할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맡긴 거예요. 우리 패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맡았다는 인식으로 감당할 때 태도도 달라지고 그 제사,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실은 이런 목양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들을 네. 진솔히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표현 차이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자꾸 스며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진짜 깊다. 아,